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대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여러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궁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옆 동네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무두장이 집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장면,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갔어요. 가이사랴에 가는 데에 하루길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출발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도 이튿날이라 되어 있고 또 23절 조금 전에 읽은 데도 이튿날 되어 있고 또 24절에도 이튿날 있죠. 이게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딱 가니까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며칠 전 나흘 전 이맘때라고 돼 있어요. 나흘 전. 그러니까 4일 전이라는 거죠. 4일 전이 언제입니까?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4절 말씀에 고넬료가 그 3절에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때 그렇죠? 근데 이때가 첫날이에요. 그렇죠? 첫날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튿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 베드로는 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먹지 못할 그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냐라는 음성을 듣는 그 장면. 이튿날.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니까 누가 집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더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무대장이 시몬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시몬 베드로를 찾고 있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해가지고 하루를 쉬게 합니다. 23절. 23절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이튿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요바에서 함께하는 형제들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룻밤이 지나고 24절에 또다시 그 다음날 이튿날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왜 불렀느냐라고 물으니 사흘 전에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사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란 이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10장에서는요 총 며칠이 걸렸다? 총 며칠? 4일이 4일. 4일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24절부터 보면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요바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광경이 보여져요.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24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학수고대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데에 나만 만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다 모았고 또 누구?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잠깐.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또 한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데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릴 적에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하고 견줄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물론 베드로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야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거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그냥 한 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거하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급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세 집에 왔는데 이세의 입장에서 오늘 고넬료의 입장이라면 자기 가족들 다 모으고 자기 친척들 다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이 사무엘의 눈독장을 찍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친아들인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다 없었다? 그 자리에 없었다. 참 다윗은 날 때부터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음, 연약한 존재였음을 다시 알 수 있죠. 오늘 새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묵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그런 위대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생각지 못한 그냥 고넬료하고 뭐 그 집안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더라.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고넬료는요. 음, 어떤 사람이에요? 1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다. 2번 그는 군대 백부장이다. 우리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1번에 있는 헌병대 대장이 조선 사람이 앞에 뭐 보고 있는데 자기 친척들이 보고 있는데 그 조선 사람 앞에 1번 헌병대 대장이 뭐 꿇으면 될까 안 될까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식민지를 하고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는 그 지배국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관리 촌놈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한 사람 앞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뭐했다? 절했더라. 고넬료가요 베드로 발 앞에 뚝뚝 엎드렸어. 절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절을 한다는 것은요 경배한다, 숭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당혹스러워.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이제 자리를 앉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오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28절, 29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서 더욱더 예민한 문제죠. 율법으로 다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라고 하며 내가 우리나라 법으로는 종교 법으로는 당신들 만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부름에 순종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요 한마디 더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전부 다 연결고리가 뭡니까? 이방인. 고넬료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의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무슨 사상이 있었냐면 선민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민족.
그렇기 때문에 상종도 하지 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관계를 맺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율법으로 이방인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딱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을 볼 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 29절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누구만 선택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영적 이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여 우리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전 인류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이지만은 또한 영적 편견을 가지고 영적 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주님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며 전하라 하면 전하며 가르치라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증인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또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묻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하니 고넬료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합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4일 전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사람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요. 참고적으로 신약 시대 때의 시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약 시대 때에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이 시대는요. 로마 시대입니다. 그렇죠?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어, 그 당시의 시간적인 개념은 로마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 시간 개념을 보면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이야기하면은 오전 6시, 그래 아침 6시가 0이 되는 거예요.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성경에 있는 시간에 플러스 뭐 해라?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해요. 플러스 6.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침 6시가 0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요. 제 9시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몇 시가 됩니까? 9시가 되면 9 더하기 6 하면 몇 시예요? 9 더하기 6은 잘 몰라요, 여러분. 더하기 몰라. 9 더하기 6은 와, 큰일 났다. 9 더하기 6을 모르네. 9 더하기 6은 15. 15는 오늘날로 하면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 자, 그리고 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는 몇 시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더라? 6시더라. 6시. 6시면은 6 더하기 뭐 하면 됩니까? 6 하면 되겠죠. 그럼 오늘날로 몇 시가 되겠습니까? 정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묵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라고 해요.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난 12시에 되니까 배가 배꼽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그렇게 어, 시장 시대의 그 시간 더하기 6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침 6시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 9시 9시에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자기가 성령을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라는 음성을 듣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나를 오라고 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입을 떼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34절부터 48절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설교가 몇 편 나오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돼요. 두 번째. 자, 이 설교 제목을 굳이 정하라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쭉 합니다. 자,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복음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왜 복음서로 이야기합니까?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죠.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되죠. 그러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화평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쭉 설명하죠.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위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든지 다시 오실 재림주 앞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는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모든 선지자는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라 표현할 때에는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주가 되시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화평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3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 화평의 주가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화평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제가 오늘 시간만 있으면요 이걸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때 할 때가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요. 어, 어떤 스님한테 이제 법당에서 법당이 아니고 강당 같아요, 강당.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음. 그 질문을 이 스님이 이제 대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스님은요, 진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정말로 많이 알아요. 제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게, 만약에 영상을 안 보여주고 제가 스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누가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까? 하면은 100% 목사님의 설교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과 구제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구구절절 쫙 이야기합니다. 음. 마태복음 어디에 뭐가 있었고 어디에 뭐라 말씀하셨고 미리 준비한 설교가 아니에요. 질문한 그 질문을 듣고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요, 여러분, 그 스님이 이야기한 걸 제가 몇 개를 봤거든요. 몇 개를 봤는데 정말로 몇 개를 봤지만은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해요. 음,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불교의 고승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는다고. 어떤 스님들은요, 백독하는 분도 있어요. 백독. 왜냐하면 불교는 도거든요, 도.
깨달음이 종교예요. 깨달음. 깨달아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예요. 어떤 구원자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 실천하는 걸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로 부드럽고 상냥하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다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빠졌더라? 구원자 대신 예수님 빠졌더라. 구원자 대신 예수님. 단순히 성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초점이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에 대한 메시지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래서 죄라는 엄청난 구덩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그것이 곧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실천해보세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닦아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만큼 착한 일을 하고 얼만큼 돈을 닦아야 되고 얼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얼만큼 남을 구제하고 얼만큼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공로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 예수, 나도 주님을 만났어.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자,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더라? 내렸더라. 성령이 그 고넬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렸다라는 거죠. 이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초대교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보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이 이 고넬료와 함께한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성령의 열매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넬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느냐. 자, 12장 7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난다? 성령을 나타난다.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열매라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이 이 고넬료 식구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 46절. 이는 그 이유는 성령 부어 주시는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의 높임을 들었더라. 뭐 했더라? 방언을 말했더라. 방언.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을 받아야지만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도 또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방언을 안 받아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받은 것만 구원이라고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저는 구원 아직 못 받았어요. 왜? 저는 방언을 못하니까. 하지만 저는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입각하면은 어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가 목사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인으로서야 좀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고 착하게 살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스님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물세례는 당연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식으로 초대교회 가족으로 맞이해주는 물세례, 세례식을 베풀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가 베드로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죠. 하나님은 누구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요. 전 인류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영적 이기주의라 했습니다. 영적 편견을 버려야 된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무슨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난 후가 똑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보면은 예수님이 안 맞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도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구원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 진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선입관을 내려놓고 영적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냐라며 베드로를 나무라셨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다 했죠. 하나님, 나의 영적 선입견을 버리고 영적 이기심을 버리고 가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1년을 달려가고 있죠. 성령의 열매, 주님, 나한테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승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명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나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달랐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 자료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